아마 저는 이 교회를 익히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은평교회 목사 그러니까 대부분 저 불광동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은평교회로 아시는데, 저는 천호동 옆에 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 길동 사거리에서 상일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명성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대로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38년을 개척을 해서 목회를 마무리를 했고요. 또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연건평 3,800평 교회 건축을 했고, 또 작년 출석 교인만 3,800여 명 목회를 했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짜고 맞춘 건 아닌데요. 그냥 38년에 3,800명의 3,800평의 교회를 세워서 섬기다가 작년 5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 얼굴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가? 저는 이 교회 원로 목사님 백승옥 목사님하고는 친분이 있습니다. 평양에 한 5번은 같이 다녀왔고요. 처음에 우리 백 목사님을 서울서 딱 뵐 때요, 어떤 감을 느끼는 거니 그 카리스마를 느끼게 됐어요. 참 큰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다 하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꼭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또 이분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부흥회 모시지 못하고 제가 은퇴를 하게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 추천을 받으셔서 그랬겠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제가 이 서산에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서산에 들어오면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이 이름교회라고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딱 이렇게 받는 인상이 서산을 책임지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누구나 서산에 들어오는 분치고 태안을 가는 분들도 이름교회를 안 보고 지나갈 사람은 없어요. 이 서산을 책임지는 서산의 대표적인 교회 같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 본향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저한테 안내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서산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훌륭한 목사님인 줄만 알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딱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더만요. 보니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보니까 다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러시니까 다 멋있고 잘생기셨네요. 수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저를 안내하는 분들로부터 이 안내를 얼마나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 하시는지 제가 처음 와도 별로 당황하지 않도록 너무 자상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 강대상 뒤에는 의자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악기들만 막 꽉 채워 놓으셨는데 분위기를 딱 느끼면은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보기 드문 저 카메라, 이거 보통 교회는 저렇게 긴 사다리 카메라 없습니다. 오늘 와서 처음 뵀는데 아주 교회가 전체적으로 규모도 수준도 실력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저는 어디 가나 그 교회의 수준을 볼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수준을 봐요. 그분의 수준이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가늠하는 수준 되거든요. 기도 시작할 때 제가 시계를 딱 보고 기도를 해요. 2분 10초를 기도를 하셨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는요, 대표 기도가 길어. 수준이 있는 교회는 대표 기도는 짧고 개인 기도는 긴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있는, 실력 있는 교회예요. 어떤 장로교회 가보면요, 대표 기도를 7분, 8분, 10분까지 해요. 설교할 시간도 없어. 반은 조는 같아. 하여튼 여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대예배에 찬양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는요,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못 보는 특별한 경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사모되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는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본심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속마음, 숨겨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 요 시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냈을까? 여기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 시몬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 이방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몽고니,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분인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을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 40여 길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방의 바벨론 나라에 이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다는 뜻인가? 여기 한 가지 갈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고민입니다. 그 유대민족의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자부심 아닙니까? 할례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성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지, 그리고 시온산에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어떻게 이 거룩한 도성,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어떻게 겪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민하게 하시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딱 드러냈는데요, 그 본심은 이런 것입니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정에도 좀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그 가정이 남편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쭉 따라 행하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막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원리와 방법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무엇이다? 선하시다. 그 다음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어떻다? 좋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 상황이 본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이거는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하신가? 이렇게도 힘이 없으신가? 이건 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거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냈어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민하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원리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해 하겠다. 다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몇 년? 70년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7일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7일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죠. 치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방황하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서서히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더 용기 100배해서 도전해 옵니다. 더 두려웠던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약속했는데 안 오죠.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겁먹고 도망가고 자기도 두려워 벌벌 떨고,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당황했죠. 답답했겠죠. 걱정됐겠죠. 그래서 왕으로서 드려서 안 될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리셨나이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못 기다리는 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쉽게 실망을 잘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실망을 잘해요. 이 백성들 보세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성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성민인데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절망 아닙니까? 나는 기도하고 그래도 11조하고 그래도 철야도 하고 금식도 어떨 때는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하자는 행사에는 다 따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가?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절망, 이것은 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요 70년 기다리면 회복의 은혜,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이 기다리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멸망받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이라는 그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주셨는가? 4,000년을 기다리다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데는 달인이십니다. 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못 기다려서 탈이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가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2000년 지났어요. 아직도 그 약속만 남긴 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때요? 약속이 무효된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그 재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사람 될 때까지는 많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금 남편이 속썩여도요 기다려야 합니다. 도장 찍고 그만두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령된 행위예요. 하여튼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최후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은사 받았다, 사랑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 중요한 건 하나 중에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47, 8년이 되셨을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기다려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안수집사 안 됐다고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뭔고니? 구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인데요, 저는 딸만 셋이 있어요. 우리 딸들 중에 저를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한계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월 초에 사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월 말쯤 되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야 돼요. 교통비도 없을 만큼 돈이 다 떨어져. 근데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딸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진짜 짜증나요. 화가 나요.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요, 그럴 때 돈 달라고 하면 화가 나요. 왜요? 주고 싶은 내 본심인데 없어서 못 주니까 이게 뭐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런데 월초에 사례금을 딱 받아서요, 주머니에 좀 돈이 이렇게 있을 때 딸들이 용돈을 달라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막 그 아버지 됨의 어떤 그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 내가 너 아버지야. 나는 너에게 충분히 돈 줄 수 있어. 돈을 주면서도 기뻐하는 이 부모의 심정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를 주겠어요? 하나님. 천사를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짐승들을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입을 열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한 게 뭐 있다고 그 꼬라지에 복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딸이 셋이라고 그랬는데 큰딸하고 막내딸은 공부를 그런 대로 해요. 나중에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 또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둘째 딸이 이게 좀 떨어져, 수준이. 공부를 해도 제일 하빨이에요. 제일 하빨이. 한 번은 수학 산수 공부를 해왔는데 점수가 30점 받아왔어.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 너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있냐? 한 사람이 있대. 야, 그럼 너 잘했다. 너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놈이 돈 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 공부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돈 달라 할 때는 당당한 거예요. 아빠 돈 줘. 학교 갖다 내야 돼. 노트 사야 돼. 뭐 옷 사줘. 사달라는 데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걔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와 자기는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관계 하나 가지고요, 당당하게 그냥 요구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 근데 아버지 된 저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줘요. 이게 혈연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남남인가요? 그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거룩한 보혈의 관계, 하나님과는 혈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선하신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지었는데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 산고를 심하게 겪고 낳은 아들 야베스,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이름까지도 그냥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는 결국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못할 만큼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유복자죠. 그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없고 형제들은 많고 집은 단칸방이고, 이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든지 사업을 하다가 하여튼 망해서 죽었든지 집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난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린 야베스가 어떻게 가출을 안 하고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견디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요즘 뭐 아이들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다고 해서 자꾸 집을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그러는데 그 좋은 태도 아니에요. 야베스를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야베스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그 단칸방에서 그 협소하게 환난 많고 근심 많은 그 가문에서 자라나는 이 야베스가요, 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그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 남의 기도는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기도는 잘 안 응답이 되는가? 시간을 재봤어요.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15초가 안 걸립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베스의 기도 딱 시계 눌러가지고 읽어보세요. 2절 딱 읽어보면 15초 안 걸리는데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은 야베스 너 뭐 잘한 게 있냐고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따지지를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를 않으셨어요. 왜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저도 없어서 못 주는 이게 아쉬움이 있는데 있을 때야 주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으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은 병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마을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두 갈등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워낙 많은 과부 한 사람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 한 사람하고 그냥 한 시대에 한 동네에 사는 이유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은 누구한테도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악한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 여인이 알았어요. 아무리 뭐 방법을 찾아도 대책이 없어서 찾아갔어요. 재판관한테 나의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냥 이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가 없지. 언제 봤다고 뭐 피가 섞였어요? 뭐 살이 섞였어요? 전혀 남남인데 그리고 악한데 들어줄 리가 없죠. 단칼에 사형을 했어. 근데 여인은 돌아와 보니까 또 대책은 없네요. 또 찾아갔어요. 원한 좀 들어달라고. 이 재판관 성질 부리면서 또 쫓았어. 힘없는 여인은 또 그냥 돌아왔죠. 몇 번을 반복했는지는 모르는데 재판관에게는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고민이에요. 이 여인을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그 원한을 들어주든가. 왜? 자기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시간만 나면 문 앞에 와서 졸라쌌고 잠잘라 그러면 또 와서 소리 질러쌌고 죽여버리든가 소원을 들어주든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는가? 아멘.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 재판관하고 과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관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약하신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약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민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실망 빨리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부르짖어 복을 경험하되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서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간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